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과 이스라엘이 성경에 속하느냐, 성경이 이스라엘에 속하느냐. 조금 뜬금없는 주제인데, 그거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죠. 성경 해석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걸 별로 주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오늘날 설교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처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문제를 풀어놔야 성경 전체 해석하는데 영향이 가니까, 지난번에 미드라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미드라시의 성경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 요소를 찾는 거죠. 근거를 미드라시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현재적으로 언어를 쓰고 있는 중에서도 아직까지 결정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저들의 어떤 자세,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성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요소에서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시대적으로도 분명하게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이후에 노아는 절대 아니거든. 그럼 지금 이거를 문자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 자체는 기록상으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내용은 아무도 없는데, 노아로부터 문자가 나왔다. 그럼 문자가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기들이 인용을 했다. 연결했다. 그럼 모세가 남기는 글자와 문자와 이제는 노아가 남긴 문자를 결합하는 이런 후대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종의 추정이지만은 이거는 뭐 변동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증거가 없다하는 그거 하나 요소밖에 없고, 그걸 이제 그 증거로 개인이 이거는 확정이다. 요거는 개인의 목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원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요걸 갖고 아침에 오늘 한번 할 거예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이 히브리어에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 여기서 시작된다. 문자가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라지만은 제네시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차량 중에서 고급 차량 현대에서 나오는 제누스 하는 거, 그거 바로 아주 여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라면은 브레시트라고, 브레시트. 제가 하도 이거는 잘 부르는 게 아니라서 어제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보고, 히브리어를 다시 써보고 그래 했어요. 히브리어 써보는 이것도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브레시트 바라 액센트가 좀 있더라고.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에트 하 사마임 부에트 하 아레츠. 아레츠 이래더라. 하 아레츠 이래더라. 땅, 천지와 땅. 사마임 아레츠. 이거는 땅과 천지가 되나. 이걸 중간에 따로 떨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이래 되는 거죠. 그러하면 창조하셨느니라
최초에 창조하시느라, 이게 마라, 창조하시느라, 엘로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떡하는 이거는 좀 중간에 전미사 비슷하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샤마임, 부에트, 또 이것도 전미사, 하아레츠,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걸 이제 글자로 한번 쓰는 거인데, 여기서 내가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죠. 글자로 쓰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헬라어를 이렇게 배우면, 이거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보면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여기가, 내가 그냥 말로 하니까 그냥 내 혼자서 주절거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책이 아주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자료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스테판 원어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구약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이 정도라. 구약은, 신약은 두께가 이 정도에서 1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신약은 헬라어니까. 여기 보면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문자는 저는 잘 못 써요. 제가 배운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인쇄체라. 인쇄체가 있고 필기체가 있다는 것은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특별히 신대원이 아니고 서울 장신에서, 이것도 굉장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래요. 똑같이 교수가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분이 언제로 교수라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언시면서 성도 희망한데 독특한 어떤 위치가 있어요. 이분이 가르치는데 필기체로, 인쇄체로 가르치지 않고 필기체로 가르쳐, 필기체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 인쇄체인데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가르치고 왜 필기체를 가르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오고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대답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쩌면 좀 이렇게 현실적인, 왜냐면은 왜 필기체를 가르치느냐, 이럴 적에 지금 현대로 가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리마다 전부 다 필기체라는 거예요. 인쇄체는 안 쓴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나타나는 무슨 지형이나 이런 것 자체를 어디 설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필기체지 인쇄체로 안 쓴다. 이제 그거 딱 잡힌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비록 성경에 기록돼도 현재적으로 쓰는 언어 쪽으로 알아놔야 된다. 그분도 또 필기체로 막 쓰는데, 인쇄체 다 알고 있으면서 필기체로 이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기체도 힘들고 인쇄체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이걸 복사를 해갖고, 이분이 이런 걸 A4 용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인쇄체. 나는 그걸 확대해가지고 지금 A3로 했죠,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게 필기체예요. 여기서도 나가나? 여기서 나와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세 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필기체라, 필기체. 이렇게. 인쇄체 쓰고, 필기체 쓰고. 이게 좀 다른 사람한테 좀 필요할란가? 인쇄체를 있다. 이거 인터넷에 가끔 나오더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나는 복사를 하고 지금 익히려고 뒤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군데군데 이걸 붙여놨어. 근데 안 익혀져. 평소에 써야 되는데. 예를 많이 써요. 신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참 놓지는 않고 있어. 히브리어를 놓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쓰는 거는 인쇄체로 쓰지 못하고 필기체로 쓸 거다. 써가지고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를 조금 익히면은, 성경이, 정말 참 우리한테 이거 좀 연달되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하게 말이에요. 과정이.
기하게 연결되는지 모른다. 브레시트라고 했어요. 브레시트. 히브리어는 우리는 보통 이 글자판에 들으면 왼쪽에서 이래 써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면 왼쪽에서. 그런데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는 오른손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글 쓴 걸 확인하잖아요. 오른쪽으로 쓰니까 왼쪽에서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나가니까 글 쓴 걸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되죠. 그런데 히브리어 글자는 왼손잡이가 글 쓰니까 너무 좋아요. 왼손잡이가 된 사람들은 아마 히브리어를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되어진 어떤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 왼손으로 쓰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오른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왼손 써가지고 히브리어 쓰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익히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쓰는 게 브레시트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트 바락 브레시트 바락.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다소리예요. 다소리. 아직까지 홀소리 안 들어갔어요. 즉 자음만 들었지 몸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말은 지금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 이거 나오나? 엘로힘. 아마 뭐 그려야 될 거야. 그냥 뭐 보고만 있어. 하샤마임, 벳, 아렛, 이렇게. 요건 전부 다 다소리다. 다소리. 여기 이제 그 홀소리가 들어야 돼. 이거는 홀소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소리만 썼지 홀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홀소리 쓰는 것은 아직도 의견이 안 모아졌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해놨으니까 그거대로 하겠다. 여기 여기 밑으로. 여기 브레시트 할 때 요거 아닙니다. 밑으로, 옆으로, 점 2개. 요건 시트는 그대로 있고, 브레시트는 요도 있네. 일부러 빨간 걸 표시했어요. 브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앞에 뒤에 있지. 바라 뒤에 하나 있고. 바라, 엘로힘 할 때 요거는 알아요. 요 점이 5개 들어가. 점이 5개. 로자에 들어가나? 로자에 들어가네. 이게 일이 거꾸로 들어갔구나. 여기 여기에 들어가네. 야. 엘로힘. 삼각형. 끝끝. 엘로힘.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렇지. 하샤마임. 요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건데. 발음을 하는데도 익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발음 기호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학자 간에 이제 늦게 나니까 지금도 이견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이견이 있다. 이 교, 즉 히브리어가 22 알파벳이다라고 할 때는 이
다 소리만 22개예요. 우리는 14개라는 거예요. 그럼 홀소리까지 들어가 버리면 정신없어 버려요.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소리는 나중에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러서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말 안 나온 내용이 뭐냐니까 부르지 못하는 문자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문자가 있다니까. 즉 밑에 이 모음을 넣지 못하는 문자가 있다. 응? 여기 뭐냐면은 제가 요 빨간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필기체이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인쇄체로 들은 사람은 여기 이 내자, 넉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란 여호와란 이거는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는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멸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거는 문자로만 나타낼 수 있는 글이지 성경에만 나타낼 수 있는 글이지 이거는 어디든지 표현 못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못한다는 자음만 있지 모음을 못 엮고 사람이 부를 수 있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이거는 함부로 불러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이 여호와라는 내용은 여호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언제부터 불렀느냐? 독일식이에요. 독일식으로 부르는 게 여호와라. 영어로 부르면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제 영어권이 막 발달하니까 나중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야훼라는 이름으로 영어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야훼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요 두 가지 이름에 대한 요것도 해 발음이 나오고 요것도 해 발음이 나오는 거기에서 야훼라는 걸 쓰는 거죠. 근데 여호와라는 것은 독어가 더 먼저 번역이 성경을 갖고 소명하는 히브리어로 그랬죠. 히브리어, 헬라어, 도이치어 이게 더 힘이 있었어요. 도이치어.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영향이 지금 여호와라는 것에 공동번역에는 야훼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자꾸 분산시켜서 어찌 보면 좀 소멸시키려고 하는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어렵다, 불리기 어렵다. 그래서 헬라어로 넘어갈 때는 이 더 특이한 거예요.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영어로 써야 되니까 헬라어로 넘어가는 이 내용은 아도나이죠. 아도나이라는 헬라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도나이란 이 헬라어가 결국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표현이 워낙에 중하니까 함부로 표현 못한 아도나이란 뜻이 뭐냐니까 이게 로드라는 주인이라는 뜻, 주인. 응? 그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는 앞에 바로 그 아도나이하고 같이 뜻을 같이 엮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개념을 성경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헬라어로 붙인 내용의 아도나이에서 로드라는 이름을 아주 글자를 쓰는데 표현하는데 영어로 할 때는 그게 뭐 소문자로 엘로 알딜 하나 대문자로 엘로 알딜 하나 그러고 앞에 대문자 나오는 거 하고 나머지 소문자 였는 거 하고는 다양하잖아요. 이렇잖아요. 소문자로 해도 로드라는 게 그 대문자로 해도 앞에 이렇게 앞에만 대문자 해갖고 표시하는 거 똑같아. 근데 실제로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LORD를 같이 대문자로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영어로서는 표현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표기하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말로 써버리면 똑같아 버려요. 뭐 로드나 똑같아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장점이 대한민국의 언어에서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런 그 언어적인 성경의 언어를 좀 더 연구하면요 대한민국 언어가 얼마나 이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성경과 더불어서 필요한 언어인지를 절실하는 거지. 내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자꾸 한글 하는 거지, 뭐 그냥 한글 괜히 한 거래.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우리 대한민국 한글하고 이 말이 나왔으니까 연결하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인류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됐다. 분명히 가정을 해도 유일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놓지 않죠. 이 성경하고 관계돼서. 자기들은 성경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남겨진, 성경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남겨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래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1443년, 훈민정음 발표, 그걸 통해서 지금부터 한 600년 전, 700년 전에 언어를 한글이라 잡고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5,000년 가깝게 이 히브리어를 잡고 있는 자기들의 그 어떤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쓴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가까이 오지 않죠. 그리고 또 한편은 아까 이야기하려고 한 내용이 고대로부터 쓰는 언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이에요. 요 언어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한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디서 연결이 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언어를 못 붙이듯이 계속 못 붙여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에서 하나님 이 언어로 가지고 전 세계 통합시키려고 한 그 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에 무너지 못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때까지 가는 거하고 이게 같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도를 전 인류를 향해서 나타내는 시도, 한글을 붙잡고 전 세계에 나가자 하는 내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놓지 않는 히브리어에 대한 그 어떤 그 요소, 성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못했네. 오늘 이거 미드라시를 못했네. 미드라시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 자료를 또 가져왔는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만 딴 이야기 넘어오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자리에 히브리어와 한글의 마지막 자리에 남아있는 이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 이것 때문에 한글이 쓸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상형 문자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형 부분을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내일 가자. 상형 문자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소리로 나오는 문자로 되어지는 유일한 언어다.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전 인류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